이제 오늘 창세기 3장에 이제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가 되어 왔는데 이제 3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는 장소인 에덴. 이 에덴은 언약의 장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장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지구의 어딘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쪽에다 데리고 가요.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 이 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화적이잖아요. 동물이 나와가지고 하와한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을 그냥 쭉 읽으면 이게 역사적 사실로 별로 안 느껴져요. 뱀이 말하고 뭐 이러니까 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보통 느끼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우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설화처럼 느껴지고 전설처럼 느껴지고 고대의 무슨 신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게 말 그대로 어디 뚱구름 잡는 얘기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를 접근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성경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전체 성경이 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창세기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창세기의 역사성을 우리가 신화라든가 무슨 우화라든가 민간 설화라든가 또는 뭐 전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코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면 창세기에 대한 역사성을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기준도 새롭게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역사다 그리고 어떤 그 사실이다 또는 상식이다 라고 하는 기준들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작고 바늘구멍보다 작아요.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나마 어느 정도 세상이라도 보이잖아요. 바늘구멍으로도. 근데 우리 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대부분 몰라요. 이걸 누가 만들어놨냐면 이제 그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인간 이성에 대한 프레임. 이성은 자율적이고 그리고 이 이성으로 인간들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게 근대 합리주의의 철학의 영향이죠. 우린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자본주의도 이런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서구의 그 자본주의가 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봉건 지주제가 다 폐지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런 속에 이 자본의 논리와 이성의 논리가 같이 세워져 오니까 마치 이성이 굉장히 정합적이고 이성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성 자체는 매우 객관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깨뜨려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런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탁월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를 성경이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가지면 이 계시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성이 발휘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탁월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심령이 없으면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그런 심상으로 세상을 본다 이거죠. 또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은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에서 우리가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주도 면밀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가 아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교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뱀이 우리가 지금도 요즘도 뱀을 이렇게 보면 뱀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뱀을 길거리나 산에 가시다가 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뱀을 딱 보면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이 얼렁뚱땅하지 않잖아요. 딱 보면 일단 딱 꼬라보죠. 응시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면 미리 싹 갑니다. 근데 도망을 못 갔잖아요. 뱀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탁 부딪혀가지고 뱀이 지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등을 함부로 안 보입니다. 뱀이. 이미 자기가 등을 보이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는 뱀도 아무렇게 도망 안 가요. 근데 그게 아주 이렇게 이 뱀의 특질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놈은 더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용이 주도하게 상대방을 탁 쳐다봅니다. 뱀이. 사람이 일부러 그 장난을 안 치면 그러고 있다 뱀이 가요. 그러나 뱀이 아무렇게나 비겁하게 도망가고 이러지도 않아요. 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 강교함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뱀의 신중함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의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멍키 이러면 익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막 밀림을 타고 다니면서 놀다가 막 저들끼리도 장난도 막 치고 이러면서 익살을 부리죠. 멍키. 우리가 원숭이 같다 이래. 그러면 한단 말이죠. 호랑이는 또 호랑이의 위험이 있죠. 기품이 있고. 사자도 그렇고. 다 저마다 생긴 나름대로의 동물들도요. 자기 그게 있습니다. 캐릭터가. 뱀이 그런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그런 캐릭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 그러면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탄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존재들, 이게 천사예요. 원래 사탄도 천사였어요. 그런데 모든 영들은 자율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랬다지만 사람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고 육을 가졌고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서 천사와 똑같은 영적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천사는 영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됐냐면 이 타락한 세상의 영역으로 공중의 영역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천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는 천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에 쫓겨나 있냐면 지금은 아직 지옥이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탄이 역사하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 성경은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그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귀신의 영들이 사탄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 주관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세상이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힘들을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만 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 멀리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미 예수님이 벌써 다 멀리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벌써 마음으로 속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명령을 듣고는 귀신 들린 자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슥슥 비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우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나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설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냐면 더러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도 막 이렇게 우리 소위 그 뭐 무슨 엑소시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드러나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미워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치 같은 사람들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정신병력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의가 없는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돼지한테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뱀한테도 뭐 요즘 말로 뭐 빙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데 마귀가 이것도 의도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죠. 아담이 언약의 대상자거든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아담한테 공격을 안 하고 마귀가 싹 우회적으로 해서 하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런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전공법 안 씁니다. 거의. 전공법 쓰는 거는, 전공법을 쓰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튼튼하게 해요. 핍박하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믿는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사탄은 안 쓰는 거예요. 하와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만약에 뭐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고대 무슨 신화처럼 돼 있으면 이렇게 치밀하게 못 써요. 네? 이렇게 딱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속성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한번 오후에 조금 졸리시니까 한번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장 4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속성을, 실체를 아주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속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째, 욕심쟁이. 그러니까 그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조차 찬탈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감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존재 앞에서 직접 그분을 보고 있는, 모시고 있었던 이 천사장이었거든요. 마귀가 천사장이에요. 캡틴이 천사들 중에. 그런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의 근원이 사탄인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면은 더러운 거예요. 욕심 부리면 나중에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살인자예요. 뭐들? 응? 마귀한테 들린 사람들은 마귀가 죽이려고 해요. 그 마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자리를 튼 이상 너는 어쨌든지 내가 죽이고 나갈 거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자살하면 마귀는 또 딴 데 가요. 그 사람 살인하잖아요.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또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탄은요, 진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뭡니까? 진리가 없어서 항상 거짓말만 해요. 사탄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이지 지식은, 진리는 없어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인데 무슨 영이냐면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 키우다가 자녀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녀는 정말 엄하게 고쳐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거짓말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3장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한번 보실래요? 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와가 이렇게 뱀한테 말한 거죠. 근데 뱀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처음에 1절에 보니까 뱀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강교하게 질문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하다는 말을 안 쓰고 강교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미 뱀이 이 마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강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그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강교한 뱀을 만들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뱀조차도. 그런데 그 뱀의 특성상 아주 고른 차분하고 냉철하잖아요. 차갑잖아요. 뱀이. 좋은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거짓말이죠. 이렇게 탁 뚫려대는 거예요. 질문은 답을 이끌어내죠.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할 때 답을 하는 사람은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하와를 속이려고 무슨 말을 쓰냐면 이걸 히브리 말로 참으로 이 말, really 이 말이 뭐냐면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의미예요. 아마 거의 정화할 겁니다. 제가 의역을 했지만 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이야?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러게?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 라고 마귀가 딱 물으니까 2절하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하와는 마귀의 이 질문의 이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정말 의심을 벌써 불러일으키는 거죠. 조금 논외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방식 중에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삼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삼파술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 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사람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일종의 철학적 방식입니다. 여기 유사하게 그렇게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주의자들 있잖아요. 회의주의자들은 의심해보는 거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 A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거 A야 이렇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A일까?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게 철학하는 방법론이에요.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랬나?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사탄은. 그러니까 하와한테 국지를 보니까 하와가 말을 똑바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똑바로 못 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질문에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얼마나 그러니까 강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질문 속에 벌써 의도가 삽입되어 있죠. 질문 속에. 질문하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의 이성이 그래서 이 질문해가지고 의심해가지고 답을 이끌어낸다고 하지만
못 얻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철학은 답을 못 줘요. 질문하고 의심한다고, 아니 질문하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답을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는데 그냥 질문하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제로 할 것 같으면 답이 있냐 이거죠. 질문만 하는데 그럼 계속 질문만 하지. 왜 그래? A가 나왔어. A가 아니야? 그럼 왜 A가 아니지? 왜 A가 아니라고 말하지? 왜 A가 아니라는 건 또 왜 말하지? 계속 질문만 나오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철학에는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장에서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절대적 기준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 있죠. 사탄은 지금 그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이 딱 보세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마귀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얼큰이 하고 낚아채고 대번 4절 들어가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요렇게 딱 나오자마자 그거 낚아채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뱀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적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 보고 그거 먹지 말라 부르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확 넘어갔어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텍스트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 쳤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 친 거야. 안 그래. 너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너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선악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게 될까봐.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철학자들도 이건 지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지성의 독약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겠죠. 옳고 그르고. 흙과 백을 나눕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백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우파가 되지만 좌파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몰살당하죠. 또 좌파가 우파가 되면 또 우파는 또 몰살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논리를 성경 속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하면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진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결코 아닌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면 나쁜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우리가 마귀한테 안 놀아나요. 근데 이거는 아담은 훨씬 더 하나님한테 직접 계명도 받았고 이러니까 딱 마귀가 안 통할 걸 아니까 하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멍청해갖고 늘 여자가 얘기하면 멍청한 남자 옆에 멍청한 여자가 항상 있어요. 악한 남자 옆에는 항상 악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당신 옆에 있는 남자를 지혜롭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강공주가 돼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남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자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선악의 기준은요. 그 마귀가 요걸 지금 지금 5절까지의 요 사건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마귀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늘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영이에요. 지금도 모든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신천지 좋아 보여요. 안상호이가 좋아 보입니다. 진짜로. 이만희가 좋아 보이고, 이재록이가 너무나 좋은 우리 뭐예요? 그 교회 있어요, 말이. 이재록이한테 붙이는 말이 우리 목사님. 거기에서 말하는 목사는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록이한테 붙이는 거예요. 거짓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 이단의 모든 영은 거짓 영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거룩이 없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미 이제 일은 저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의 고통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선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한테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저 아말렉을 되게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내 백성을 대적하고 내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해방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를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말렉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진멸하겠다고 딱 했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사울 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저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 일을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수행을 안 해요. 싹 좋은 것은 딱 남겨두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근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남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해라. 살려두지 말아요. 무섭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낭만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문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될 때, 여러분 딱 그걸 비슷한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화장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애국하죠. 우리 엄마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제 막 그 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모두 다 막 무릎을 불불 떨면서 울죠.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온 우주적인 심판을 행할 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게 역사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 그때 우리는 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딱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데, 마귀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하는 게 선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한 거를 안 하는 게 선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미 그러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돼가지고 온 우주적 심판이 일어날 때 거기에 어린아이들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다 착한데. 아니,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이는 죄를 가지고 자라요. 그러나 그 생명입니다. 근데 쌍둥이도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 있다고 먼저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먼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벌써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온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지,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건 선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장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던 아담에게 하와가 사과를 툭 줘요. 이렇게 너도 먹어봐. 근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이 여자가 그러면 딸 지금 분명히 옆에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는 걸 그런 거? 야, 좀 그러냐? 하와가 먹고 있어. 그럼 말려야 되는데 옆에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이 바보거든. 이 남자씨들이 바지씨들이 이래가지고 멍청한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런 남자가 또 바보 같다고 여자한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바보는 자기 남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 사이에서 맺어졌던 언약이 이것 때문에 파기가 돼버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모든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만 합니다. 칼빈도 주석에 그런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류가 시험을 당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이때 당시에도 이런 질문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냥 편안하게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자고 죽지도 안 하고 영원을 살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그냥 맨날 먹기만 하고 먹으면 또 쌓아야 될 거고 그냥 병도 없고 죽지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영원히 사냐.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사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언약의 법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이 약정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계명을 세우신 목적은 인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놔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통해서 유업으로 누리도록 inheritance라고 그러죠. 유업으로, 산업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지금 살인자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에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인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 혼자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요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요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에덴을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이게 상속자로 자녀 삼아가지고 주려고 하는 걸 이 마귀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욕심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나는 쫓겨났고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고 너희들이 또 그걸 누려 내가 그 꼬라지 못 보지. 마귀가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속에 온갖 미움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뭐 우리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왕따 하는 애들 보세요. 왕따 시키는 애들요. 그게 뭐냐면 사악한 사탄이 하는 본성을 그대로 따라. 그게 마귀가요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악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마귀가 충동하지 않으면 별로 안 합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일이 확 일어날 때는 그게 마귀 악마가 충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기도로 대적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것을 같이 막 싸울 때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녀가 왕따를 당해. 그럼 학교 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면 안 돼. 누가 대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대적이에요.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을 막 충동시켜갖고 그 더럽고 추한 짓을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전부 다 마크를 해놓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신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최초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에 대한 계시를 주신 복음이 바로 이 3장 15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 뭔 말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이 속에도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인가 아시죠? 얼핏 들으면 그 성경을 보면 그 이해가
그 말이 이제 바르게 이해가 돼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혼자 상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왜 뱀의 후손이 그러면 누가 뱀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 실제로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 도대체 이 뱀의 후손들은 어떤 거지?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뱀의 후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방하고 있는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전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뱀의 유전적 특징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뱀의 본성처럼 똑같이 부패해서 뱀의 그 욕심과 그 사탄의 욕망과 그 사탄의 교만함과 사탄의 그 거짓말함과 그리고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너희도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부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나요 이게.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약의 교회, 우리가 지금 양재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양재교회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잠재 세력들이 수면 안에 깔아앉아 있다가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듣고 순종하여 믿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듣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후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도 여자의 후손에 포함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에서의 후손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셋의 후손들이 있고 그 셋의 계보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도 뭐예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 한 배 속의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이 야곱은 언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후손의 개념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필두로 하는 그 밑에 지체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3장에서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고 이 언약을 파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3장 15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타락과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죄로 말미암은 부패의 길로 이제는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4장과 이후로 이제 계속 인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계획을 이제는 어떻게 계획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걸 보기보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들을 쭉 개괄적으로 보겠지만 그 속에 흐르는 그 맥락을 제가 이렇게 맥락을 분명하게 우리가 늘 딱 견지하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